세월이 참 빠르다고 여겨집니다.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6개월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남은 6개월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여전히 여러분들과 또 우리 교회와 또 우리나라를 그렇게 평안하게 또 더 큰 꿈을 꾸며 또 회복되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찬양처럼 회복되어지며 그렇게 남은 6개월 우리 모두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오래간만에 오신 분들도 계실 터이고 또 오늘 처음 교회, 이런 게 교회인가, 그리고 아내 따라 또 전도자의 손길을 따라 또 자녀들의 기도를 의지하며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맥스웰 멀츠라는 의사가 있습니다. 성형 외과 의사고요. 또 그분은 심리학을 공부해서 사람들을 잘 고칠 뿐만 아니라 마음도 잘 고치는 기독교계에서는 아주 유명한 책도 쓰시고 탁월한 크리스찬 리더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자기 책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사는 현대인들 중에 95%는 열등감에 시달리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열등감에서 우리는 멀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왜 열등감이 올까? 왜 열등감이 생길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옆에 있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외모도 비교하게 되고 또 학식도 비교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살아온 환경을 비교하게 되고 내가 태어난 가정을 비교하게 되고 내가 이룬 지위를, 내가 만든 재산을 비교하게 됩니다. 이런 비교들이 우리에게 큰 어려움과 좌절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자꾸 비교하니까 내가 위축이 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이렇게 좀 감추기 위해서 큰 소리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마찬가지죠. 자신을 과대 포장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늘 저도 뭐 과자를 먹는다거나 혹은 선물을 받는다거나 그러면은 이 과대 포장이 늘 문제가 돼요. 과자는 뜯어보면 쥐꼬리만 하고 조그만데 포장은 굉장히 큰 거예요. 사람도 과대 포장을 합니다. 때로는 자신을 과시하고 말을 하려고 하고 또 기죽지 않으려고 어떻게 하고 또 다른 면으로 나오면은 미움이 생기고 질투가 생기고 또 그것이 안으로 기어들어 오면은 낙심이 일어나고 자기 자신을 포기하기도 하고 그런 우리 감정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바르지 않고 그렇게 왜곡된 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이 행복할까요? 그런 인생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장 가치 있게 누구와 비교해서가 아니라 홀로 우리가 가장 가치 있는 사람으로 가장 소중한 인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여전히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대주신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삶은 어떤 것일까? 정말 행복한 것은 어떤 것일까? 그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의 건강함과 그리고 우리 인생의 행복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소유의 과다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께 귀하게 여김받음으로 내 안의 신앙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안정적으로 풍요롭게 되어가므로 우리는 그
그 존재로 내가 있음으로,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 무엇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무엇을 이루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그냥 있음으로 우리는 행복하고 건강한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맥스웰 멀츠가 그런 말을 했는데, 그 책에 보면은 그가 경험한 아주 감동적인 실화가 나옵니다. 어느 부부가 노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흔히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데 안타깝게도 불이 났어요. 집안에 불이 나서 정말 모든 것을 집어삼킬 화마가 집안에 가득한데, 부모님은 잘 움직이지도 못하시는 부모님은 저 집안 안쪽에 방에 계시고, 아들은 그 불길 속으로 부모님을 구하려고 뛰어들어갑니다. 구했으면 좋겠는데 뛰어들어가서 그만 그 불길 속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상황이 다 종료됐을 때에는 안타깝게도 노부모님은 불길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건져진 이 아들, 이 남편, 이 사람은 얼굴에 화상을 크게 입고 그 얼굴이 다 얼거졌습니다. 그는 자기의 얼거진 얼굴을 거울로 보면서 한탄을 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내리신 벌이라고 그렇게 자책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한 열등감 속에서 바깥을 나가지 아니하고 아내에게조차도 얼굴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방문을 닫고 살았습니다. 그런 아내가 이 멀츠 박사를 찾아온 것입니다. 이런 자초지종의 얘기를 듣고 멀츠 박사는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당신 남편의 얼굴을 고쳐드리겠습니다. 아내는 그 말에 기뻐할 줄 알았는데 기뻐하지 않습니다. 남편은 누구도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의 도움도 거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왜 저를 찾아오셨습니까? 아내 되는 사람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제 얼굴을 남편의 얼굴처럼 일그러뜨려 주세요. 제 얼굴도 일그러지면 남편의 마음이 열릴 거예요. 그 말에 박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남편 사랑하는 그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의사지만은 멀쩡한 얼굴을 얼그틸 수가 없지요.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집에 가봅시다. 그 남편을 만나길, 아내하고 그 부인하고 같이 집에 갔습니다. 문이 잠겨져 있어요. 그 안을 향해서 이 남편이 큰 소리로 이 의사가 큰 소리로 얘기합니다. 저는 성형외과 의사입니다. 당신의 아내하고 같이 왔습니다. 제가 당신의 얼굴을 고쳐드릴 수 있습니다. 문을 열고 나오십시오. 저를 만납시다.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문을 열고 나오십시오. 한 번만 저를 만나보십시오. 역시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박사는 방문 바깥에서 한참을 기다리다가 어쩔 수 없이 한마디 더 큰 소리로 얘기합니다. 당신의 부인께서 병원에 찾아와 자기 얼굴을 일그러뜨려 달라고. 그러면 당신처럼 얼굴이 그렇게 되면 당신 마음이 열릴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부인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고 계십니까?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한참 지났는데 천천히 방문고리가 돌려지기 시작하고, 그 남자는 방문 바깥으로 얼굴을 내밀고
나타났습니다. 일그러진 얼굴에 눈물방울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사랑이 우리를 세상으로 하나님 앞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남편을 향한 아내의 마음은 우리를 향하신 우리 주님의 마음과 같고, 남편을 위한 아내의 사랑은 우리를 위한 주님의 사랑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흠집투성이입니다. 흠집이 있다, 그 정도가 아니라 흠집투성이의 인생입니다. 세상에 완전하고 완벽한 인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내가 마음먹은 대로 100%로 되어져 가는 것도 아니고, 완전하고 완벽한 인생 또한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가 완전할까요? 누가 완벽합니까? 살아가는 다른 사람에게 우리는 완벽과 완전을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기대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의 누가, 인간이 완벽하고 완전합니까? 우리는 완벽하고 완전한 것을 떠나서 흠집투성이의 사람들입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얘기했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저희 반에 반장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얼마나 그 반장이 부러웠는지. 그 이름 정일권. 잊어버려지지가 않아요. 분단이 있잖아요. 분단, 줄로 쭉 맞춰서. 저는 분단장도 못했는데 그 친구는 1학기도 반장, 2학기도 반장, 전학년에도 반장, 지금도 다음에도 아마 반장할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부러웠는지. 우리 엄마는 학교에 와본 적이 없는데 일권이 엄마는 예쁘게 옷을 차려입고 학교에 자주 오십니다. 우리 엄마는 일을 해서 손이 거칠고 얼굴이 까만데 일권이 엄마는 화장을 잘해서 얼굴이 예쁩니다. 일권이는 그런 엄마도 돼 있고, 또 학교 와서 반장도 하고 공부도 얼마나 잘하는지. 중간고사인지 학기말고사인지 선생님이 종례 시간에 들어와가지고 성적을 발표하는데 역시 일권이 이름이 맨 먼저 불려졌습니다. 국산 사자 모두 100점, 합계 400점, 평균 100점. 와, 어린 마음에 제가 생각했어요. 일권이는 옷 입고 다니는 것도 그렇고, 부모님도, 엄마도 그렇고, 반장도 하고 공부까지 잘하니, 야, 금수저구나. 나하고는 종자가 다르다. 옛날에는 학교에서 엑스레이도 찍고 신체 검사 하기도 하고 어렸을 때 그렇게 했어요. 이 완벽한 나하고는 종자가 다른 금수저 출신의 이 일권이의 그 몸에 상처가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우리 모두는 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흠이 아니라 흠집투성이입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사람, 완전한 사람, 탁월한 사람, 대단한 사람, 이미 다 갖춰진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서 뭔가 부족하고 여전히 흠이 있고 여전히 상처가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의 위대함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신분의 상승을 위해서도 귀한 사람들, 더 나보다 나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은데, 예수님은
흠집투성이를 찾아오셨습니다. 세상을 가만히 보십시오. 사람들은 일부러 다른 사람의 흠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그러다 한번 걸려들기만 하면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은 끌어내리고 올라가 있는 사람은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여러분도 보셨는지 모르지만은 어디 저 길가에 입간판이 서 있더라고요. 차량 흠집 완전 제거. 완전 제거되는지 모르겠어요. 차 세워놓고 누군가 팔짱 끼고 기다리더라고. 차량의 흠집을 제거하고 싶은 모양이에요.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자기 차가 흠집이 없이 깨끗하기를 원하고, 시장에 가서 과일을 사고자 하는 어머니는 과일을 고를 때에 흠집이 없는 과일을 고르려고 이것 들었다 저것 들었다 합니다. 홈쇼핑에서 옷을 하나 주문한 사람은 옷이 배달되면 흠집이 있는지 어디 잘못된 것이 없는지 꼼꼼히 살피고 흠이 났으면 영락없이 반품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반품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흠집투성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덮어주시려고, 그것을 감싸주시려고, 그런 것 때문에 열등감을 가지고 숨어 살지 아니하도록,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치유해 주시려고, 그것을 오히려 그 사람의 강점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흠집투성이를 오늘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9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구하러, 의인을 부르러,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의인이 있을까요? 내가 완벽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서 너무 완벽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뒤돌아보면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나는 완벽한 사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셨어요. 죄인을. 성경에는 의인이 없다고 했어요. 의인같이 행사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의인처럼 스스로를 행세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의인이 없다고. 예수님은 상처, 흠집투성이를 사랑하시고 흠집투성이가 스스로 되셔서 그와 함께 하십니다. 병에 걸린 사람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병을 잘 알고 고쳐주는 실력 있는 의사입니다. 흠집투성이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분이 있다면 그것을 감싸주시고 덮어주시고 치유하시고 용서해 주실 예수님이십니다. 의사가 병든 사람, 간절히 낫기를 원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듯이 영혼의 의사로 오신 우리 예수님은 영혼의 병이 든 우리들을 만나서 고쳐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의사에게 가장 골치 아프고 골치 아픈 위험한 환자는 자기가 심히 아픈데도 불구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스스로 건강하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의인이라고. 믿음의 속살이 없이 껍데기만 가지고 살아가는 종교인들이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축복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인생은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사를 만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여리고라고 하는 마을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부모가 아들을 낳고서 얼마나 기쁜지, 그리고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있어서 이름을 삭개오 그렇게 했어요.
청결한 인생이 되라 하는 것이죠. 청결하게 살아라. 그의 직업은 세리, 직책은 세무서장. 키는 작았지만 그의 지위는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안타깝게도 부모님의 바람처럼 깨끗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부정축제를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틈에서 그는 고립되고 위축되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그는 키가 작기에 사람들이 많이 있어 어쩔 수 없이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유독 나무 위에 올라가 앉아있는 삭개오, 예수님의 눈에 띄었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가 얼마나 흠집이 많은 사람인 줄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의 눈에 띄었죠. 여러분, 우리 인생, 삭개오는 예수님의 눈에 띄는 순간서부터 그의 인생이 180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흠집투성이가 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예수님의 눈에 잘 띄면 그 인생이 바뀌고 진정으로 행복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인생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한 반에 얼마나 아이들이 많았는지요. 55명, 60명. 반에 가득입니다. 선생님 눈에 한번 띄어보려고 얼마나 고개를 쳐들고, 선생님 뭐 하나 물어보면 저요 나를 좀 봐달라고. 하나님 눈에 띄십시오. 교회를 섬겨도 멋들어지게 하십시오. 예수 믿어도 믿음의 속살이 있는 예수를 믿으십시오. 멋있게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에 띄었어요. 삭개오를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너와 함께 내 집에 가야 되겠다. 흠집투성이, 상처투성이의 삭개오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수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자기 이름을 예수님 부르시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생각을 했어요. 정말 맞구나.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나 같은 흠집투성이를, 죄인을 부르러 오셨구나. 나무결에 옹이가 있습니다. 옹이는 파버리고 싶은 것이지만은 그 나무 옹이는 그 나무에 살아온 세월의 결과입니다. 옹이가 없는 나무가 없습니다. 그것은 상처 같지만 잘 처리하면 그것은 나무판에, 나무결에 아름다움을 더하는 것입니다. 옹이 때문에 오히려 잘 처리하면 집의 기둥이나 석가래 제목들이 썩지 않고 뒤틀리지 않고 든든하다는 것입니다. 바다 밑에 조개가 모래알 같은 이물질이 파고 들어와 그 연약한 살에 박힐 때 얼마나 상처가 되고 어려운지, 둘 중에 하나죠. 하나는 그것 때문에 살이 썩어 들어가 죽든지, 아니면 자기가 그것을 잘 이물질을 내보내서 그 상처를 치유하고 그리고 진주가 되든지. 삭개오는 흠집투성이, 상처.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만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 특별히 50대, 60대 남성들은 기둥입니다. 가정의 기둥이요, 사회의 기둥이요. 50대, 60대 일꾼들은 교회의 기둥입니다. 그분들이 짊어진 짐들이 막중합니다. 백종우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이야기하기를 50대 남성은 위로는 부모와 아래로는 자녀들을 돌보느라 스트레스가 크게 달해 있지만 이것을 해소할 능력은 점점 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50대, 60대가 되면
자신의 건강과 자신의 미래 앞날에 대한 염려가 점점 커집니다. 그러나 자신감은, 기억력은, 대처 능력은 점점 작아집니다. 아마 뽕나무에 올라가 멀리서라도 예수님을 좀 봐야겠다는 그렇게 생각했던 삭개오도 50대쯤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상처투성이 찾아오십니다. 아버지가 정말 예수 제대로 믿으면 그 가정이, 그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복된 자녀들 될 것입니다. 남성이 해야 할 몫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상처받은 그러한 투성이의 인간을 찾아오셔서 그 미래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창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청년들이 단기 선교 훈련으로 가면은 제가 같이 따라가기가 어렵지만은 옛날에는 그래도 부지런히 따라갔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있지 못하니까 중간쯤 가서 끝날 때 같이 와고 그렇게 했어요. 인도네시아, 오래전에 인도네시아 간 적도 있죠. 바탐. 제가 중간에 가니까 중간에 우리 선교사님도 청년들도 다 바깥에 나가서 뭐 사역하고 열심히 하고, 제가 공항에서 배 타고 이렇게 도착하니까 저를 누군가가 나왔는데 저를 짐을 가지고 어느 숙소로, 저 모텔 같은 곳으로 인도해 줬어요. 조금 있으니까 도착한 줄 알고 그 바쁜 선교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바깥에 있어서 목사님 못 가니까 사역이 다 끝나고 저녁 때 가 뵙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녁 때 오세요. 상관없습니다. 나는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녁 때 왔어요. 선교사님이 너무너무 저를 보고 반가워하면서 또 놀라면서, 이런 곳인 줄 미처 몰랐습니다. 나가십시다. 여기서 나가서 다른 데로 갑시다. 저 시내에 호텔이 있는데 여기는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갑시다. 거길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짐을 싸질머지고 다시 갔어요. 시내 갔더니 호텔이 하나 있더라고요. 방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 있는지. 알고 보니까 뭐 인도네시아 주에서 그랬는지 나라에 뭐 의사, 간호사, 의료 관계자 뭐 그런 교수들의 세미나가 며칠 동안 그 섬에서, 그 호텔에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 방이 없어요. 그래도 어디 뭐 아직 사람 오지 않은 거 또 오려고 그랬다 뭐 선교사님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타깝게. 그러니까 방이 하나 있는데 그거라도 괜찮으시겠냐. 아이 좋지요. 그리고 들어갔어요. 좋더라고요. 방에 들어가더니 크지는 않지만은, 그래서 짐을 내려놓고 커튼을 젖히고 창문 바깥을 쳐다보려고 하는데, 커튼을 젖히는데 창문이 있는데 캄캄한 거예요. 보니까 그것은 밖이 아니라 옆에 건물과 딱 붙어가지고 창문이 있지만은, 커튼을 해놨지만은 가짜 창문이에요. 커튼을 닫고 갑자기 답답해지기 시작하는데 감옥같이 여겨지더라고. 정말 감옥이요. 방은 작고 창문에들이 있으면 환한 빛이 들어오고 바깥으로 내다보는데 캄캄한 창문에, 아침에 하루를 지나고 너무너무 답답해서 우리 선교사님하고 이야기하면서 창문이 없이 이런 곳이라고. 여러분, 해변에 호텔들이 많이 있어요. 똑같은 사이즈의 객실이라도 바다가 보이는 방이 훨씬 비쌉니다. 저는 이곳저곳에 가봤지만은 창문이 없는 데는 처음 들어가 봤어요. 창문이 있고 어디가 뭐가 내다보이느냐 하는 것이 비싼 방입니다. 예수님은 흠집투성이에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우리들이 오늘만 바라보고 오늘만 메꿔 나가는 삶을 살도록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인생의 어두운 곳에 창문을 열어주셔서, 창문을 만들어주셔서 미래를 보게 하시고 희망을 갖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살도록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흠집투성의 인간을 찾아오셔서 그 인생의 집에 멀리 내다보이는 창문을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희망의 빛을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인생의 초반전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중반전을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후반전에 접어들었습니까? 모든 인생은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쓰러지고 우리가 흠집투성이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창문을 내어주실 것입니다. 가족의 구원을 생각하십시오. 이럴 때 자녀들의 믿음이 어떠 있고, 이럴 때 부부의 믿음이 어떤지 가정의 구원을 다시금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참 주인이 되십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인생이 진정 가치가 있고 물질이나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진정한 평안과 행복이 가득한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